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김의중이라고 합니다. 의의 나무 셀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지난번 워십 살롱이 끝나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한번 메시지를 전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잠깐 저를 점검해보고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한 달 동안을 꾸준히 이렇게 오랜만에 부담감을 가지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이 점점 오늘이 이렇게 다가올수록 압박감은 느껴지는데 생각은 정리가 안 되고 메시지는 입에서만 이렇게 맴돌고 참 글은 또 너무 안 써져가지고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에 먼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목은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입니다.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잠시 기도 인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예배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되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쭉 영으로 경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이 제 귀에 꽂혔어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도 교회로서 모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다음날 주일 찬양과 말씀 음원을 제가 다운받아서 출근길에 이렇게 듣곤 하거든요. 같이 찬양도 부르고. 그런데 이제 그 지난주 두 번째 찬양이 I know who I am 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신나게 이렇게 같이 따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I know who I am 하면서 그때 이제 전우사님이 마지막에 멘트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그 고백이 또 제 귀에 이렇게 꽂혔어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임재 안에 있습니다. 참 간단 명료한 고백이죠. 이 전날 저의 고백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였는데 바로 다음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그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쭉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묵상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살던 베드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가 잘 아는 1등 제자 베드로,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정확히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했고 더 이상 따르리가 없어진 베드로는 다시 예전 일터로 돌아갑니다. 약 한 3년간이었죠. 마구 불타올랐던 그의 소망이 일순간에 이렇게 다 사그라지자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날도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에겐 소망이 없었고 그날은 유독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뭘 좀 잡았니?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죠.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가 정말 가득 찰 정도로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혔고 예수님은 그 잡았던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숯불을 피워놓고 빵과 물고기를 직접 구워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죠. 그리고 밤새 지친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소망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베드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는데 그곳에는 훨씬 옛날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앉으셨고 그때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아가십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 하셨죠. 그런데 그 여인은 참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소망이 없고 물고기도 없던 베드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남편은 5이나 있었다가 헤어졌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참 고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른 인생 말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밖에 나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재촉하죠. 제가 다시는 이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제게 주세요. 라고 재촉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샘물의 생명샘물의 근원이심을 밝히셨고 그 여인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목말라 할 필요가 없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도 아마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렸을 것이라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은 훌쩍 거슬러 올라서 21세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고 대학에 가서 잠깐 세상을 즐겼던 것 말고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젊은이였어요. 예수님께 정말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청년이었어요. 세상을 막 젊어서 대학 때 한참 즐기다가도 이제 밤늦게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어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휘청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에도 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권유로 일정 기간 기도해보고는 이렇게 신학생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서 꽤 긴 시간 동안 사역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성전 건축을 할 때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노동을 전력을 다해서 일을 했고 그러는 동안에는 자신이 꽤 의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딱 끝나고 끝나면 그 자신이 그 의롭다고 느꼈던 그 의로움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에는 공허함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1년 몇 차례로 이제 전도 행사를 또 준비했었습니다. 그 준비할 때면 전력을 다해서 또 기도했고 준비하고 일하고 그런 동안에는 자신이 또 꽤 의롭게 느껴졌죠. 그러나 기대했던 숫자보다 사람들이 적게 오면 그 의로움은 여지없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고 새벽기도가 끝나면 또 차량 운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9시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11시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고 방송실에 다시 바로 찬양 인도가 끝나면 방송실에 가서 방송실에서 일하고 또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점심 먹고 다음 바로 이어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가 끝나면 다시 방송실로 들어가서 방송 일을 하고 이제 또 찬양 예배가 끝나면 이제 찬양 운행을 하고 찬양 운행이 끝나면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 뒷정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던
그러면 좀 의롭게 느껴졌어요. 아, 내가 뭔가 했구나. 하나님한테 좀 떳떳하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월요일부터 이제 하나님과 별다른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그 의로움은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가지 의문만 올라왔습니다. 복음이 뭘까? 복음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복음이 뭐지? 결국 그 청년은 목사 안수의 문 앞에서 자신에게 정직하기로 용기 내서 결심합니다. 전도사를 사임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피하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선택한 거라서 그 청년은 소망을 잃고 의문만 커져서 마치 이제 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그저 둥둥 떠다니는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사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다가 그 옛날 사울처럼 버려지겠지? 목사님이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고 결국 난 버림받을 거야. 그 예전에 베드로와 사마리아 여인과 별다를 바 없었던 그에게는 이번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나아오십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를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소개받았고 속량의 관점으로 본 성경, E.W. 케년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이제 한 챕터 한 챕터씩 점심시간에 꼭꼭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읽자 그 청년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구나. 목사님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기 싫으면 지금 안 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괜찮구나. 정말 괜찮구나. 그 이후로 그 청년은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의문들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아버지를 점차 알아가게 되었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떼고 있으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경험하고 있으며 오늘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만 만날 수 있을 만치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죠. 그저 우리가 할 것은 늘 함께라는 것을 알고 누리고 교제하며 사랑하며 지내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오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주님과 풍성히 교제합니다.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의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아멘. 네,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저희 세션 친구들하고 밴드 친구들하고 6시 반부터 저희가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이따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을 하는데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와, 참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새벽까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라고. 제가 이 친구들 초등부 때 엄청 심었거든요. 저희 밴드 친구들이 고3, 중2, 고2, 여기는 고1, 고1, 고2, 뭐 이렇게 돼요. 심지어 우리 비올라 했던 친구도 저희 초등부였어요. 지금 졸업반인데. 네. 비올라 했던 친구도 제가 초등부 할 때 제가 10년 동안 초등부에서 섬겼거든요. 초등부 아이들을 섬겼는데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가 10년 동안 뿌린 씨앗이 네가 10년 동안 뿌린 그 시간과 에너지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네. 어느샌가 이 친구들이 자라서 저랑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땐 저도 젊었고 20대에 제가 뿌린 그런 씨앗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고 내가 어느샌가 이 친구들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 친구들이 정말 어느샌가 이렇게 언제 자라나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훅 자라서 제 옆에서 든든히 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드러머가 준수인데 저희 워십 살롱이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 그 드러머가 있었죠. 저희 교회 드러머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준수가 이제 작년 5월부터 함께 드럼을 치게 됐는데 준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워십 살롱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첫 주에 준수의 그 드럼 소리가 제 심장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둥 마치 군대가 나가는 군대가 전진하는 그런 그 드럼 소리. 그래서 저는 정말 준수가 치는 드럼을 너무 좋아해요. 거의 뭐 저와 딱 맞아요. 제가 오늘 사실 나는 왜 이렇게 지르는 찬양밖에 못할까? 내 찬양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뭐 그런 얘기도 좀 듣고 그런 생각을 해서 차분한 찬양을 일부러 골랐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차분한데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지어졌더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나는 침노하는 자로 지어졌구나. 하나님 나를 파이터로 만드셨구나. 심지어 드럼 소리가 군대의 그 전진하는 소리로 둥둥둥둥 들리면서 제가 지르면 드럼이 화답하고 또 드럼이 지르면 제가 화답하고 저는 이 시간이 좋아요. 이 시간이 좋고 또 가끔 이제 그런 피드백을 들어요. 전사님, 제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워십살롱 조회수를 아주 높여놨어요. 네, 저희는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음악입니다. 네, 여러분이 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근데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되죠. 네, 저희가 무덤에 갇히지 않는 한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싸움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한 싸움이 똑같은 싸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이만하게 보여요. 똑같은 크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하게 보여가지고 이거 별로 아니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이만하게 보여가지고 난 죽었다 이제. 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싸움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최재 사모님께서 최근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흑진주라고. 우리 모두가 흑진주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흑진주로 태어났는데 진주가 빛을 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위해서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탄생을 하죠. 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고요. 즐겁지만도 않아요. 근데 사모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주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극률하다. 진주가 되기 위해서, 빛을 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견디고 또 참아내고 또 뚫고 나가고 대면하고 싸우고 또 쟁취하고 또 대면하고 싸우고 얻어내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병 걸린 환자가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주님, 저의 믿음이 없음을 돌봐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겠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창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계시 지식이 장착되면 장착될수록 믿음은 증가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큰 부흥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큰 부흥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저희가 들었죠. 네.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왕국에 있는, 하늘 왕국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탈취해서 이 땅에 풀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네.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바꿀 상황이 없어요.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주변의 삶을 좀 돌아봐 주세요. 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비혼주의자 없겠지? 그랬는데 자기 원래 비혼주의자였다고.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의 90%가 다 비혼주의자여야 된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근데 나에게는 소망이 있지. 근데 진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정답을 보여주는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면 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에게서부터 발산되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영을 풀어놓고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풀어내고 이제 우리가 풀어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워십살롱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워십살롱 찬양을 하고 또 경배하고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에도 내 안에 정말 갇혀 있었던, 걸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풀리면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풀어져 나오는 겁니다. 풀어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풀어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장애물만 사라지면 얘는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 보좌 앞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보좌 앞에서 나는 그 임재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 임재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네 예수 나의 산소만
외친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오늘 시작되는 진물을
자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자유합니다. 한번 발을 그러면서 얘기해볼까요?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안 자유해요.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도 안 자유해요.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자유한 거 아십니까? 진짜로 자유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 그 값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엄청난 값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을 얽매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억누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견고한 진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영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참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의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서 그 다스리는 위치에서, 그 정복자의 위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세요. 감각의 문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아버지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늘